세계적인 명지휘자인 토스카니니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토스카니니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휘자가 아니죠. 원래는 지휘자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근데 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악보를 보려니까 아무리 열심히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이 너무 약해서 자기의 파트를 다 외웠어요, 악보를. 근데 이게 바이올린 그 연주자다 보니까 다른 악기랑 협연을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파트의 악보들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그 악보를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악보를 다 통째로 외워버린 거예요. 자기 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까지 다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어느 날 지휘자가 그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게 되는데 못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급하게 지휘자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토스카니니가 이번에 지휘연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팀 중에 유일하게 악보를 통째로 외운 사람이 토스카니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처음으로 지휘자가 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휘자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휘자가 됐죠. 이분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 내가 그때는 참 눈이 안 좋아서 고생을 했는데 그 나쁜 눈 때문에 내가 지휘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성경의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길이 하나 막히잖아요. 길이 하나 뚫려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길이 하나 막히면 반드시 하나가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막힌 길에서만 서 있다 보니까 슬픔이요 절망인 것 뿐이에요. 성경은 항상 말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반대편은 열린다. 심지어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 문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뭐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그때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가 함축된 단어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건 현실이고요. 그때에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때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해서 악한 왕들이 계속 들어와요. 예를 들자면 뭐 여로보암, 나답, 시므리, 오모리, 여호람, 예후, 호세아, 계속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정말로 오래간만에 선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들어와서, 히스기야는 신학적으로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종교개혁자예요. 종교개혁자가 두 명 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분들이 종교개혁자예요.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계속 아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요. 이분이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자,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사네립 왕,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장군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전멸해요. 그러니까 승리를 거뒀잖아요. 자, 그때가 그때예요.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산을 오르가면, 태산을 넘어가면 꽃밭이 있을 줄 알았는데 태산을 힘들게 넘어갔더니 깊은 바다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을 해서 넘어가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고생을 해서 승리를 거뒀더니,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더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고생을 넘어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거를 함축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선왕인데, 종교개혁자인데,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자인데 왜 죽을 때가 되었을까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청청할 때야.
이제 전성기를 구가할 때인데 갑작스러운 질병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헤럴드 쿠시너라는 분이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분이 결론은 이거예요. 아,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전부 다 힘든 일이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도 생기고 사업에 문제도 생기고 죽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 그런데 왜 선한 사람 신앙인들에게 이 나쁜 일이 생기느냐? 하나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환경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환경은 똑같지만 힘든 일들도 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네 가지를 깨달아요. 이분이 뭐에 힘드냐면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분이 쿠시노 목사님이신데 아주 목회를 잘했어요. 건전하게 훌륭하게 잘했어. 근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일찍 늙는 병, 조루증에 걸렸어요. 이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3개월인데 이미 병에 걸린 거야. 얘는 10년을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10살이면 사람 나이로 거의 90세가 된대요. 그러니까 신체 나이가 10살을 넘기기가 힘들 거고 그 전에 죽을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목사님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아이는 죽죠. 아들은 죽었어요.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갖고 책을 쓴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다. 살다 보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물어보면 다 고난이 있더라. 그래서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더라. 내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내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길을 막히면 다른 길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또 하나는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신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결론은 문제는 있지만 이길 힘을 준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분이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런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제가 이분이 부자가 문제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내가 영원히 살 걸로 알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살아. 사람들은 몰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줄 알아. 여러분들이 20대 때 10대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들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뭐 아플 거 생각해 봤나? 내 인생이 영원할 줄 알았지? 다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하면 불행하다고 말해요. 부자가 되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영혼을 무관심하고 내가 영원히 살 걸 착각하고 사는 건 불행하다고 말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행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난을 주는 거야. 불행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힘들 수 있겠네, 아플 수 있겠네, 패배할 수 있겠네, 이걸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서 고난을 준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풀어요. 재주, 경험, 생각, 이걸 긁어 부스럼형이라 그래.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 머리로 풀어보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문제가 더 커질 때가 많아요. 긁어 부스럼형이야.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또 하나, 내가 문제를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 그냥 울고 괴롭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어. 그것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절망해도. 또 하나는 뭡니까? 그냥 문제를 인식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 백치형이라 그래. 그냥 내가 책임을 안 져, 그냥 난 몰라 하고 사는 분이 있어. 다 문제가 있어. 성경은 문제를 만나면 지혜롭게 풀라고 잠언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가져라. 그럼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원래 있었어요. 그 뭐가 문제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쉬우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 빠졌어요.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은 원래 거긴 깊었었어. 수영을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수영을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수영을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햇빛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흙은 햇빛을 만나면 단단해지지만 초콜릿은 햇빛을 만나면 녹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문제가 아니야. 진흙이냐 초콜릿이냐 그거 문제인 거지. 햇빛을 만나면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 자라요. 죽어있는 나무는 계속 말라요. 똑같은 햇빛인데 달라요. 뭡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나와라, 이게 지혜. 하나님께 나와라. 존 보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전도를 합니다. 크리스천이 그 전도를 받고 순례 여행을 떠나요. 천국을 향하여. 그때 동료들을 만나게 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동료를 만나요. 그래서 소망과 함께 이 크리스천은 천국을 향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힘든 길을 갔다가 샛길이 나왔어요. 길이 딱 갈라지는데 이쪽 길을 보니까 좁아, 이쪽 길을 보니까 넓어. 이 두 사람은 넓은 길로 갔어요.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거야. 그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가 홍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비를 피해요. 그런데 한숨 자고 일어나 봤더니 크리스천과 소망이 옆에 또 한 명 있는 거야. 덩치가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의 이름은 절망이에요. 그 절망의 거인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둬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잔에다 독을 타서 줘요. 야, 그럼 먹고 죽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초죽음이 돼서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 크리스천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천국을 가던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전도자가 나한테 전도할 때 분명히 키를 하나 줬는데 그 키가 어디 있지?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키가 있어요. 그 열쇠의 이름은 언약의 열쇠야. 그 언약의 열쇠는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모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그제서야 생각나서 감옥문을 싹 열어봤더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는 그 감옥을 탈출해요. 그리고 걸어가요. 뭘로 열었느냐? 언약의 열쇠로 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 언약은 말씀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성도들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 읽어야 돼.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아. 고민이 되니까 절망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앞에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열쇠고 언약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잖아요. 자, 히스기야가 이 절망의 상황, 그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뭐 했다고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뭡니까? 나는 지금 기도할 건데 나는 벽만 볼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안 보고 다른 거 안 듣고 벽만 볼 거예요, 이거예요. 벽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지금부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이고 내 중심은 성전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팽이를 한번 돌려보셨잖아요, 어릴 때. 팽이 싸움을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팽이를 탁 돌리면 두 종류의 팽이가 있어요. 하나는 잘 던지면은 얘가 딱 떨어지자마자 흔들리지 않고 돌아. 그런 팽이가 있고, 어떤 팽이는 잘못 돌리면 얘가 흔들리면서 빙빙 돌아요. 이게 흔들리면서. 그 왜 그러냐면 중심을 잘 잡은 팽이는 계속 돌아요. 근데 중심이 잘못 잡힌 애는 계속 흔들리면서 도는 거예요. 결국 중심 잘 잡힌 애는 끝까지 살아남죠. 팽이 싸움에서 이겨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중심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벽을 본 것처럼 내 중심에 말씀과 하나님과 성전만 있어요. 이 안에 중심을 잘 잡으면 문제가 와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못 잡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중심을 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벽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막히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같이 하려고 그래. 히스기야가 딱
길이 막히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만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길이 막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도 보지만 다른 것도 보거든. 근데 고난이 딱 오면 하나님만 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볼 때 자꾸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올 때는 내가 지금은 하나님 볼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떠요. 태양을 등지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그림자가 생겨. 태양이 내 뒤에 있으면 내 그림자가 앞에 생겨. 그림자가 보여요. 근데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내 뒤로 들어가요. 그럼 그림자가 안 보여. 뭐만 보여? 태양만 보여.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만 보여. 근데 하나님을 등지면 문제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만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3절입니다. 볼게요.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뭐 했다고요? 통곡하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도 눈물을 흘려보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눈물을 흘려봤지만 언제 눈물을 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눈물이 안 나고 정신없어. 머리가 돌아가고 움직이고 팔다리가 움직이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언제 눈물이 나냐면 이건 어쩔 수 없을 때, 이거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하지? 라고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히스기야가 통곡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못하겠어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을 병에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눈물을 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다윗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오죽했으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설교집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은, 성도의 눈물은 천국을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막힌 길을 뚫는 폭탄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눈물 흘리면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주만 바라보면 돼.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솔직한 걸 다 드러내요. 다 기도해요. 기도가 그거거든요. 곤충들을 볼 때에 보호색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 나무에 앉아있는 곤충들 보면은 색깔이 똑같아 갖고 이게 나무인지 곤충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학자들이 그러는데, 곤충학자들이 그러는데 보호색을 띤 곤충은요 수명이 짧대요. 1년 이하에 다 죽는데요. 근데 보호색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는 그 동식물들은 오랫동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과 성도들은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절과 6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또 보았다고 해요?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을 더할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건져내며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증거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도가 태양이 뒤로 물러가죠. 기적이 벌어졌어요. 이적을 벌였어요. 참 이게 우리가 볼 땐 기적이에요. 태양이 가다가 10도가 뒤로 물러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해결해.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적인데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병 걸렸는데 15년을 더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않게 말해요. 그냥 15년 더 살아? 그러면 사는 거야. 사람을 하나님 만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건지 아세요?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서 1장 21절 시작.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뺏어 가져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어려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